오늘 이제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완성으로 본 요한계시록 개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또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고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렇죠? 이 원문을 보면 이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의 직설법 완료 능동태로 나옵니다. 직설법 완료 능동태예요. 벌써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완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완성하실 우리 평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미래에 완성하실 사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성경의 문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적 완료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적 완료.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시고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지구라고 하는 공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이 선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나요? 지구처럼? 그렇진 않아요. 거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지구를 바라볼 때는 지구 안에 들어와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이 지구 밖에서 바라보면 우주 밖에서 바라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6절에서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완료태를 썼다라고 하는 것. 이걸 무슨 완료라고요? 예언적 완료다. 예언적 완료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경의 뭐예요?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그걸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스토리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계획하시고 다 이제 완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의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루었도다 하신 이 완성,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 완성으로 볼 때 성경 전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큰 안목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곁길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완성, 이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의 구조는 세 번의 이루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의 이루심. 자, 첫 번째 이루심은 뭐예요? 생각나셔요? 첫 번째 이루심. 그건 바로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자,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루심입니다. 첫 창조의 이루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루심은 오늘 본문에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루심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이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이루심은 창세기 2장 1절이 첫 창조의 이루심이었다면 계시록 21장 6절은
무슨 창조의 이루심이에요? 이것은 재창조의 이루심입니다. 재창조의 이루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이루심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바로 아까 나눴던 19장 30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바로 구속사역의 이루심입니다. 자, 첫 창조의 이루심은 어떤 이루심이었어요? 첫 창조는 어떤 창조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신 말씀으로만 창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의 이루심은 어떻습니까? 재창조의 이루심도 가라사대로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청산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재창조의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구속사역의 완성을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창조의 이루심. 두 번째는 재창조의 이루심.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의 완성인 이루심.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난해한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난해한 책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진 편지입니까?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복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난해한 책으로 계시록이 주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과 논란을 벌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자체가 난해해서가 아니라 계시록을 보는 관점과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관점에 따라서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구속사,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경신학.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는 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도 바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는 보면은 그 단어들이 사용된 단어들이 많은 상징적인 단어, 묵시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묵시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도입해서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다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정통하지 않은 가운데 계시록을 보려고 하면 난해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곁가지와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계시록의 중심 주제를 깨닫는 데는 그런 상징적이고 이런 그러한 그 용어들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그건 바로 계시록, 항상 성경은 서두에 그 해답이 나와요. 1장 1절을 보면 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중심 주제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중심 주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기려면, 그죠? 이기려면 누가 있어야 이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한 계시록의 증거를 이제 몇 가지 찾아보면,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요.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라. 그렇게 하는 게 더 옳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교회에 대한 내용인 2장, 3장에서만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나 또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무려 58회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 또는 내가, 이 3장에 그 작은 7교회에 준 내용 속에 그게 58회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려 29번이나 누구라고 불러요?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려면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린 양.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어린 양이에요,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인데 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어린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계시록의 이 중심 주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중심 주제의 증거는 네 가지 기둥과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과 같은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좌.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44회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양. 어린 양은 29번.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 등장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바로 계시록의 중심 주제를 나타내주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기둥과 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을 지탱해주는 이 네 기둥, 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 네 기둥과 같은 말씀의 결합으로 증거가 되는데, 자, 보좌와 어린 양이 결합하면 어떤 증거가 나올까요? 계시록 7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죠? 보좌와 어린 양이 결합되니까 바로 뭐가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를 결합하면 어떤 증거가 나올까요?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기를, 그렇죠?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성령과 교회가 결합되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될,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자, 초청자가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잔치, 상이 벌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자는 누구예요? 누구라야 가능합니까? 교회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교회가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빠져버린 초청은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결합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자, 초청자가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성취해 놓으신 구속 사역을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록과 요한복음의 일관성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은 요한복음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일관성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물론 그것보다도 더 29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그렇죠,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면 요한계시록은 1장 18절에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렇죠? 세세토록 살아있어 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죠, 지금도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계속해서 싸워주시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해서 과거의 예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계시록 1장 18절을 다시 보면 요 한 본문 안에서 요한복음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신 과거의 주님의 사역이고, 그렇죠, 계시록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신 주님의 현재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뭘 기록했어요?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뭘 하시는 사역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증거하는, 전투하는 교회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바로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 대상이 전투하는 교회들, 전투하지 않는 교회들에게는 계시록이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7교회는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는, 그죠?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하고 7번이나 격려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기는 자는 하신 이 격려에 있는 두 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7교회에게 주신 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 거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록에는 내가 본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 22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자,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천국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천국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보낸 바로 전투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 옛날에 병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전투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병법서와 같은 것이다 그래요. 자, 둘째는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주님의 재림 장면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요. 백마탄 자가 싸우고 있죠. 자, 이것을 학자들은 주님의 재림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 장면을 딱 짧게 서두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메타톤 네팔론, 그래서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들과 함께 오는 장면입니다. 이 구름 속에 재림 때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구름 속에 다 함께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세세하게 풀겠지만, 그래서 바로 백마를 타고 싸우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들과 함께 올 그때 하면서 누가 본다고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9장의 묘사처럼 전쟁을 위해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감히 누가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를 않죠. 그분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다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고 다 죽어나가 자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고 결론이 나게 되어주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해석할 때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평면적으로 이 머릿속에 이 지도가 떠올라야 되죠. 전체적인 지도가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다 안내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참된 목자는 바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이제 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1장부터 쭉 이제 봐나갈 텐데, 자, 1장에서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등장을 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분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바로 십자가 군병들의 누구예요? 대장, 대장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계시록은 싸우는 교회들에게 준 거니까. 그렇죠. 그들을 앞에서 진두지휘할 대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16장 앞에 부분을 보면, 16절 앞에 부분을 보면 오른손에는 뭘 붙잡고 있어요? 7 별을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면 어디를 다니셔요?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그런 분으로 나오죠. 그리고 7별과 7 금 촛대는 20절을 보면 바로 누구로 나옵니까? 7 교회의 지도자와 그리고 7 교회로 나오죠. 그래서 바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바로 누구예요? 7 별과 7 금촛대입니다. 또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표현합니까? 많은, 15절을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에게. 군병들이니까 그걸 훈령이라고 얘기하죠. 훈령. 대적과 싸워서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바로 이길 수 있는 훈령을 하달하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2, 3장은 어떻습니까? 2,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에서 바로 십자가 군병들의 대장으로 등장하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무려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고 십자가 군병들의 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인 교회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뭘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로 5장 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5장 5절을 보면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들이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가 근거예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근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이것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 사건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대장과 대장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락방 수훈에서 뭐라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거야. 왜요?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유념해야 될 점은 편지를 보내는 이 송신자, 편지를 보내는 분은 누가 보내요? 서두에 보면 7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것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끝에 가서는 7번이라 이기는 자는 하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요 십자가의 군병들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재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21장 1절을 나같이 보시면 나오죠.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신 바로 뭘 이루신 거예요? 신천 신지. 그렇죠. 그리고 3절에 가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뒤에 여러 가지 열거가 있지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렇죠. 왜? 첫 창조의 이루심이 3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죄가 침입함으로 인해서 첫 창조에 이루어진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렸어요. 그 결과 뭐가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에 완성된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말. 이게 제일 먼저 사망이 해결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7절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지간의 관계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성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앞에 1장에서 3장 부분은 2장 3장은 이기는 자는 하면서 결론을 이기는 자는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지만 완성인 21장에 와서는 뭐냐고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미 완성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기는 자는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이제 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건으로 마무리. 상속받고 나니까 여기는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버렸네.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중간 부분 더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기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